지난주에 우리는 기독교 강요 제1권 13장을 통해서 성경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며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즉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분이시며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되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되 계시지 아니하는 곳이 없는 분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특성을 무한이라는 말로 표현하지요. 하나님은 그 존재에 있어서 우리가 감히 측정할 수 없는 무한한 분이시며 그분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무한하신 분이세요. 그분의 능력도 무한하며 그분의 지식도 무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의 물질과는 구별되는 영이신 하나님이신데 이런 이 하나님의 개념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 개념을 가지고 이방인들은 각자 자기들의 신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특성은 어디에서 드러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일성은 삼위일체라고 하는 개념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즉 이방의 모든 철학자들이나 무슨 종교 속에서는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개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서만 삼위일체의 개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신데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각각 구별되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삼위일체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구별되는 세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한 하나님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들의 사고 속에서 그의 이성을 총동원해도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경험 속에서도 도무지 경험해 본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정체를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셨기 때문이죠. 우상들과 구별되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의 모습, 바로 이것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조금 더 복잡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간단히 하면은 삼위일체가 이렇습니다. 그렇지만 칼빈은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용어 문제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용어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칼빈의 이야기를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용어 문제는 이 끊임없는 도전을 받아왔어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성령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성부만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여호와의 증인, 자기들은 그냥 이 성부 하나님만 믿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자,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만 믿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성경에 어떤 말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 말을 사용할 수 없고 그 말을 사용하게 되면
성경을 안 믿는 것인가? 그런 주장 자체가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그대로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면은 성경에 나오는 말만 믿어야 하느냐는 거죠. 성경에 여러 개념들이 등장하는데 그런 개념들을 전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용어가 성경 속에 있다면 몰라도 그 용어가 성경 속에 없다면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용어를 적합한 용어를 만드는 것은 합당한 일입니다. 그래서 용어를 잘 만들어서 어떤 사실들 혹은 어떤 의미들을 잘 전할 수 있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죠. 개념을 만들고 그 개념을 용어화하는 것, 이것은 학문이 발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칼빈은 이 용어를 만드는 것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두었습니다. 자,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용어가 왜 유용한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거짓 교사들을 폭로하기 위해서는 삼위일체나 위와 같은 표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즉, 거짓 교훈들을 정확하게 분별하기 위해서 성경의 의미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용어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교훈이 있는데 이게 다 성경에서 나왔다고 주장을 해요. 여러분, 나는 성경만 읽었습니다 이러면서 성경에 나오는 말이라고 하면서 성경 구절만 줄줄줄줄 이야기하는 경우들 혹시 만나보셨나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 여호와의 증인들이 대표적이죠. 예전에 여호와의 증인들은 성경에 얼마나 자신이 있는지 집집마다 이 방문해서 특별히 교패가 붙어있는 집은 무조건 우리의 밥이다. 그 가서 땡똥 그래. 성경 같이 공부하려고 왔습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무서워해요. 이 사람들 만나가지고 성경 가지고 얘기하는 거 무서워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만큼 성경 구절들을 많이 외우고 있지도 못하고 특정의 성경 구절들을 가지고 그 순간 갑자기 들이대면서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게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면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의 성경 구절만 줄줄줄줄 외워가지고 그 성경 구절 가지고 덤벼들면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피해 다닐 수밖에 없는 이런 참 우스운 일이 벌어져요. 전도하러 나갔는데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그러면은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떡하면서 줄줄줄줄 읊어대면 이거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성경 구절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자기들은 성경만 가지고 말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만 가지고 말하는데 잘못 말하는 게 문제지요. 성경만 가지고 말하는 것을 누가 문제 삼겠어요? 그런데 성경만 가지고 말한다고 하면서 잘못 말하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 가운데 이 신천지에 참 많이 끌려가서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신천지에 가 있나 몰라요. 수요일 날 하단에 가면은 이 신천지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예배 끝나고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비슷한 복장을 하고 다닙니다. 남자들은 검은색 양복, 여자들은 검은색 이 투피스나 하여튼 이런 동일한 색깔의 옷을 입고 그리고 그냥 한쪽 방향을 향해서 하단역 방면으로 사람들이 인도에 꽉 차서 밀려 나오면 그게 다 신천지예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에요. 어느 날 제가 그것을 보고 속상했어요. 저렇게 성경만 가지고 말한다고 하는데
큰 성경을 엉터리로 보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엉터리로 보고 말하는 것을 철떡같이 믿고 그렇게 밀려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속이 상하죠. 답답하고 저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이런 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그 생각이 그렇게 잘못 굳어지면 이걸 되돌릴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사도도 일찍이 이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두 번 권면해보고 듣지 아니하거든 상종하지 말라. 왜냐하면은 이미 잘못된 교훈에 빠지면 이 사람이 존재 자체가 이미 변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되돌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우연히 어떤 충격을 받아야 가지고 개별적으로는 나오는 일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나왔다고 해도 바른 교훈으로 돌아오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아요. 저는 한 경우를 봤는데 그런 경우에는 역시 성경을 깊이 있게 공부하여 나온 사람은 변화됩니다. 예전에 그 참예수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 성장한 형제 자매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부부인데 젊은 부부가 이제 참예수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쫓겨난 거죠. 그 교회에서.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이분들이 청년부 회장과 부회장이었는데 청년부 회장과 부회장으로 성경 공부를 우리 청년부에서 한번 잘해보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점에 나가서 책을 둘러보고 왔는데 이 사람 눈에 어떤 책이 눈에 보였느냐 하면은 로이드 존스의 로마서 강해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 엄청난 책이 이만큼 지금 14권짜리가 더 꽂혀 있으니 그걸 보고 로마서 강해 이 엄청난 분량이네 하고서는 그거를 꺼내들고 읽고 사온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공부하기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이 로마서 강해를 가지고 청년부에서 같이 공부를 했어요. 청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상하다. 우리 교회가 이게 이단이네. 그걸 알게 된 거예요. 로마서 강의 책을 공부하면서 점점 우리 교회가 자기는 그 집안 자체가 이 참예수교회 이 중직자들이라서 소위 말하면 참예수교회에서 그저 어릴 때부터 자라났거든요. 그래서 그 세계밖에는 몰랐어요. 그랬는데 로이드 존스의 로마서 강의를 보면서 이 친구가 그만 자기 교회가 이단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이것저것 자기가 공부한 사실을 가지고 질문하고 이렇게 이제 하게 되었는데 결국은 이 교회에서 이 형제 자매를 이제 소위 말하면은 출교시켰어요. 이래 가지고 이 두 사람이 이제 교회에서 쫓겨나 가지고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로 왔는데 만나서 얘기를 쭉 나눠보니까 참 신기해요. 이 사람들이 로마서 강해를 읽고 공부하고 하면서 결국은 진리에 눈을 뜨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사실을 자기들이 자랐던 교회에서 청년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이 청년들이 완전히 이제 돌아선 거예요. 그 교회 다니던 청년들이 그때 영향받아가지고 다 돌아선 거예요. 그러니 이 교회가 발칵 뒤집힌 거죠. 이런 케이스는 진리를 접하여 나온 케이스이기 때문에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요. 그러나 다른 것에 의하여 충격을 받으면 진리로 돌아오진 않아요. 예전에 이 전도관 이 박태선 씨를 따라다니던 분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어느 교회에 있을 때에 그 교회 그 집사님의 친정 엄마가 이 집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쩐 일인가 했더니 이 친정 엄마가 수십 년 동안 이 박태선의 신앙촌
지금 기장에 가면은 신앙촌이 있잖아요. 그 기장에 있는 그 신앙촌에 가서 수십 년 동안을 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신앙촌을 나와서 이제 이 딸네 집에 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신방을 해서 쭉 말씀을 나눴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자기는 박태선 씨가 영생할 줄 알았대요. 그런데 91세인가 뭐 이렇게 해갖고 죽었잖아요. 이래서 100살도 못 살더라. 이것 때문에 충격받고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도 영생할 줄 알았는데, 왜냐면 그분들이 어릴 때부터 예전부터 믿었던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예. 박태선, 감람나무, 영생, 이 자기들이 믿는 이 고리가 있어요. 그런데 90몇 세에 91세인가 뭐 이때 이제 죽었습니다. 그래 100살도 못 살았다. 이게 이제 충격이 돼가지고 나온 거죠. 근데 이런 사람은 사실 참 진리로 돌아오기는 어려워요. 그냥 그런 어떤 사실 때문에 실망해서 나온 건데, 물론 이제 그렇게 나와서 진리를 차근차근 배울 수 있으면 그러면은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이 이단들은 특징이 뭐냐면은 성경만 말한다는 거예요. 성경만. 그런데 성경을 잘못 말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는 말을 듣고 있으면 굉장히 은혜로워요. 그런데 성경을 가지고 이 성경 여기가 이런 의미죠. 여기 이 말씀이 이런 것이죠. 라고 성경의 의미를 풀어줄 때에는 전혀 엉뚱하게 나가는 거예요. 이러니까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무엇입니다라고 말하면 굉장히 약해져요. 우리나라 성도들의 약점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나라 성도들의 약점은 성경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무슨 말인지를 생각하지를 못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나라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에요. 성경을 읽고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연구하는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듣는다 그럴 때는 설교를 듣는 것에 집중을 했지, 내가 직접 성경을 읽어서 이 단어의 의미가 어떻고 이 구절의 의미가 어떻고 이 문단의 의미가 어떻고 그런 것들을 착실하게 공부하는 훈련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앞에서 성경을 원어가 무슨 의미가 어떻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성도들은 그냥 다 그런 줄로 알고 껍벅 넘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말이 그런 의미냐 하고 자세하게 살피면 전혀 엉뚱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단들의 경우는 성경만 말한다고 하면서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대표적인 케이스죠. 근데 이런 잘못된 교훈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확실하게 드러내주는데 이 잘 정리된 용어, 이것이 유용하다 하는 거예요. 칼빈은 이 용어의 유용성에 대해서 삼위일체에 대하여 잘못 교훈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 한마디만 하면은 그냥 다 그 잘못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삼위일체는 한자어예요. 한자어. 삼위라고 하는데 이 위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면은 어떤 이 구별되는 존재를 한자로는 위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개개의 인격체를 한자어에서는 위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삼위라고 하는 것은 개개의 구별되는 어떤 존재, 이 세 개의 존재, 이것이 바로 삼위예요. 그리고 일체라고 하는 것은 이 세 존재가 실상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이 개념을 우리가 용어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삼위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라고요? 구별되는 새 존재라는 말이에요. 구별되는 새 존재. 구별되는 새 존재는 성경 용어로 풀어 얘기하면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이게 구별되는 새 존재예요. 구별된다는 말은 뭐냐면은 성부와 성자가 동일하지 않다는 말이고요. 서로 달라요. 성부와 성자는. 그 다음에 성자와 성령도 서로 달라요. 구별돼요. 그리고 성령과 성부도 서로 달라요. 그래서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성부가 아니에요. 달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럴 때 일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자, 이 용어가 얼마나 유용한 용어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거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두 개의 큰 이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양자론적 이단이고요. 하나는 양태론적 이단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양자론적 이 이단은 어떤 주장을 폈느냐 하면 그 중에 대표되는 사람이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성자의 하나님 되심을 이제 인정하는 듯 하는데 성부와 똑같은 하나님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어요. 이 논쟁이 고대 세계에서 아주 굉장히 큰 논쟁이었는데 결국은 이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 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모두 다 맞다 인정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은 그런데 하나님과 동일 본질은 아니고 그 본질이 유사하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즉 성부와 성자라고 얘기할 때 성자는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러나 참된 의미에서 하나님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자,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돼요. 이래가지고 로마 그 황제 콘스탄티누스 대제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 회의를 소집합니다. 이것이 바로 니케아 회의라고 하는 거예요. 니케아 종교 회의를 소집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이 아리우스라고 하는 이단과 가까워요. 이 사람에게 호의적이에요. 그래서 교회 회의 자체가 이제는 유사본질, 즉 성부와 성자는 하나님과 성부와 동일한 하나님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유사본질을 주장하는 쪽으로 이제 결정이 되려고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럴 때에 이 유사본질에 대해서 동일본질을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동일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성부와 성자는 동일한 하나님이다. 즉 그 본질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난 거죠.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나중에 승리를 하게 돼요. 그리고 니케아 신조라고 하는 것이 발표가 되는데 이 니케아 신조에서 이 성자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 그 참된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용어가 이 고대 교부 중에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처음 사용이 되는데 이런 용어들을 사용해서 그 개념을 정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어를 통해서 성경의 개념들을 확실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잘못된 주장을 하는 이 거짓 교사들, 이단들을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칼빈은 이 용어를 인정을 하고
이 용어의 유용성을 인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딘가에 가서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성경에 없다. 그러므로 삼위일체라는 말을 주장하면 안 된다 하는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여호와의 증인들의 글이 인터넷에서 수없이 발견됩니다.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뜻밖에도 여호와의 증인들의 글이 많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와치타워라고 하는 말을 쓰면 그다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와치타워는 파수대라는 말입니다. 이 여호와의 증인이 내는 잡지 중에 파수대라고 하는 잡지가 있죠. 이게 와치타워예요. 와치는 보다, 그리고 타워는 높은 이 탑이잖아요. 탑. 그러니까 높은 탑에 올라가서 보는 이 파수대, 파수꾼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찾으면 요새는 인터넷상에서 온갖 종류의 글들이 다 등장해요. 여러분들이 일제시대 신사참배 이런 거 검색하면 신천지 글들이 쫙 뜨게 됩니다. 12사도 하고 찾으면은 신천지 글들이 쫙 뜨게 됩니다. 네, 신천지들이 집중하고 있는 것이 12사도, 12지파, 그 다음에 이 친일 행적을 가졌던 한국교회,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신사참배에 결의한 한국교회, 이래가지고 공격하고 이러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용어들을 제대로 알고 그들의 주장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우리가 분별하고 또한 공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용어는 아주 유용한 용어입니다. 다만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교회의 역사는 굉장히 큰 혼란을 겪었어요. 그래서 서로 간에 똑같은 것을 말하고 있으면서도 서로 뜻이 통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용어의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이 용어의 문제, 이것은 굉장히 복잡해요. 그것 때문에 신학자들 간에도 서로 말이 안 통하고 서로 다른 것을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다시 한번 용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 하나님이시나 성부는 성자가 아니며 성령 또한 성자가 아니며 그들 각자는 어떤 특성에 의하여 구별된다고 하는 점에 일치하게 된다면 이 용어들은 잊혀져도 좋다고 생각한다. 용어에 대해서 두 가지 입장을 말해요. 하나는 이 용어가 거짓 교사들, 그 이단 사설을 주장하는, 그래서 아주 장황하게 온갖 설명으로 이야기하는데 끝에 가보면 엉뚱한 결론에 도달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해주고 성경의 교훈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유용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도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이 용어가 사람마다 그 사용하는 용법이 달라서 결국은 다른 말을 하는 것처럼 논쟁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개념들만 갖고 있다면 이런 용어를 가지고 서로 다툴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이런 거예요. 실체가 어떻고 본체가 어떻고 뭐 본질이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이죠. 이래가지고 그런데 이거는 우리말이지만 이것이 또 원문에서는 이런 말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도 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인데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런데 여기 본체라고 되어 있는 이 말이 헬라어로는 히포스타시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삼위일체 이야기할 때에는 반드시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히포스타시스. 이 히포스타시스가 한자어로는 우리가 삼위일체, 삼위 할 때 위라고 번역된 요것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요 히포스타시스가.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랬는데 이 본체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뭐냐 이거죠. 히포스타시스가 도대체 뭐냐. 이래 가지고 히포스타시스라는 용어를 이제 연구를 하는데 또 이거는 헬라어잖아요. 그런데 라틴어로는 이 히포스타시스에 해당하는 라틴어 번역어가 있는데 이거는 또 페르소나라고 하는 말이에요. 라틴어로는. 그래서 이 페르소나라고 하는 말로 이 삼위일체를 배운 사람과 히포스타시스라고 하는 말로 삼위일체를 배운 사람은 각자 자기 머릿속에 삼위일체에 대한 다른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이게 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번역할 때 이 번역어가 서로 1:1 100% 일치하지 않습니다. 영어에서 한국어로 번역하면 100% 일치하지 않고요.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을 해도 100%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냥 용어가 뭐 이렇게 웬만큼 일치하면 그렇게 그냥 번역해서 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히포스타시스를 페르소나라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 페르소나라고 하는 말은 또 어떤 말이냐면은 가면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면. 근데 이 가면은 고대 세계에서 연극을 하는데 연극할 때 오늘날은 분장 기술이 발달을 해서 분장을 해가지고 어떤 역할을 맞게 분장을 하는데 옛날에는 분장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고 그냥 탈을 쓰는 걸로 즉 마스크를 쓰는 걸로 그 분장을 끝낸 거예요. 즉 우리나라도 이 무슨 봉산 탈춤이니 무슨 탈춤들이 각 지역마다 있잖아요. 그건 양반 그러면은 양반의 분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양반에 무엇을 써요? 탈을 써요. 이 탈이 마스크, 페르소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고대에 이 그리스나 로마에서 연극을 할 때 탈을 썼어요. 장군이면은 장군 탈을 쓰고 나타나고 왕이면 왕의 탈을 쓰고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페르소나라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나중에 페르소나라는 말로 삼위일체를 들은 사람은 성부, 성자, 성령 각각 이 탈을 쓰고 나타나면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한 거죠. 배우는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쁘게 처음에 등장할 때는 성부의 페르소나를 쓰고 나타나요. 딱 하고. 그리고 내가 여호와다 이러고서는 그 다음에 막 달려들어가서 빨리 줘! 그래서 두 번째 성자의 탈을 딱 쓰고 나타나서 너는 성자다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막 달려들어가서 야 빨리 갖고 와! 그래서 성령의 탈을 쓰고 쫙 나타나요. 배우는 한 사람인데 이 배우가 탈을 각각 바꿔 쓰고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은 세 역할이었지만 배우는 몇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이렇게 이해하면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은 양태론적 이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이 구약시대에는 성부의 탈을 쓰고 나타나고 그 다음에 성육신 하셨을 때는 성자의 탈을 쓰고 나타나고 그 다음에 성자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강림할 때에는 성령의 탈을 쓰고 나타났다. 하나님은 한 분인데 이분이 그 무대에 따라서 성부의 역할도 하고 성자의 역할도 하고 성령의 역할도 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은 이 양태론적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삼위일체에 대한 예화들은 대부분이 이 양태론적 이단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왜 예를 안 드는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가령 태양이 있으면 태양, 그 다음에 열과 빛 이런 식으로 해서 삼위일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무가 있으면 나무의 뿌리와 줄기와 가지 이렇게 삼위일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는 예들이 있지만 그런 예들은 삼위일체를 다 설명을 하는데 실패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지 않고 단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구별되는 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 말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성부는 성자가 아니며 성자는 성령이 아니며 성령은 성부가 아니며 그리고 그 영광과 권능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본체는 하나요.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이유, 자연계에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의 예가 될 수 있는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의 비밀인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 있다 할지라도 그 존재의 비밀은 자연계에 있는 것들이 드러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용어를 가지고 개념을 정립하되, 우리는 이 용어로 인해서 잘못 오해되는 이런 일들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대 교부들 간에도 이런 용어들 문제로 인해서 서로 간에 많은 논쟁들이 있었고 서로 공격하고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공통적으로 보존하고자 했었던 사실은 이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구별되는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분이 실상은 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 이거를 보존하기 위해서 용어를 가지고 서로 간에 다퉜다는 거예요. 근데 다퉜는데 결국 주장한 내용을 다 따져보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 구별되는 분이시고 서로 다른 분이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공통적으로 주장하고 있었더라 하는 것이죠. 이제 여기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각각 이 성부도 우리가 한 분, 성자도 한 분, 성령도 한 분이에요. 각각 구별되는 한 분 한 분 한 분 다 다른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고백해요. 신기하죠? 예. 요 한 분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요 부분에서 최근에 실패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구별되는, 칼빈이 사용하는 용어를 하면은 여러 가지 더 복잡한 말이 있어요. 전달할 수 없는 혹은 교통할 수 없는, 공유할 수 없는 특징들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전달할 수 없는 이 특성에 의하여 구별되는 이렇게. 근데 이런 말들은 들으면 들을수록 더 어렵기만 해요. 예, 그냥 구별되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각각 다른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본질은 하나다 그렇게 말하면서 인격은 셋인데 본질은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 잘못하면은 이것이 삼신론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삼신론. 이
하나라고 하는 이것이 한 분을 가리키는 것이냐 아니면은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특성만 하나냐라고 하는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루이스 볼컵이라고 하는 유명한 조직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의 삼위일체에 대한 진술에서 하나님은 하나의 본체, 단일한 본체, 즉 이 하나님의 객체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객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객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좀 죄송스럽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객체라고 하면은 이런 하나하나의 사람이나 아니면은 하나하나의 동물이나 뭐 이런 어떤 독립된 하나의 어떤 생명체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말할 때 객체라는 말을 쓰거든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도 하나의 객체고요. 개도 한 마리 한 마리 따질 때 그걸 객체라고 이야기하고요. 사람도 한 사람 한 사람 따질 때 이 하나를 객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하나의 객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이야기예요. 즉 어떤 DNA가 똑같은 세 명의 하나님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DNA가 똑같은 세 명의 하나님은 객체는 몇입니까? 셋이에요. 그죠? 예, 구별되는 객체가 셋입니다. 그런데 삼위일체라는 말은 뭐냐면은 이렇게 객체가 셋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객체가 셋이면은 무엇이 되냐면은 삼신론이 돼요. 신이 셋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셋이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셋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객체에 있어서 하나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냐면은 단일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단일성. 하나님은 단일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단일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성부도 한 분, 성자도 한 분, 성령도 한 분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분을 세 분이라고 안 하고 한 분이라고 말하는 이 그 본질의 단일성, 이것을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붙들지 못하면 자칫하면은 삼신론으로 빠져버리고 말아요. 실제로 본인은 삼신론자가 아닌데도 이해를 그렇게 하고 말하다 보니까 삼신론과 같은 주장을 말하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실제로 저도 저희들이랑 가까운 저희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얘기하다가 그분이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삼신론이 돼버리고 말아요. 본인은 삼신론자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믿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설명하다 보니까 삼신론이 되어버리는 위험이 존재하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는 정말 어려운 문제다. 우리가 분명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각자 특징을 가진, 구별되는 특징을 가진 별개의 실체라고 불러요. 실체. 여기 오늘 히브리서 1장 3절에 본체의 형상이시라 할 때 이 본체라는 말이 히포스타시스라는 말로서 이때 이야기하는 실체예요. 이것이 바로 삼위라고 할 때의 위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위를 가리키는 용어. 그런데 이 세 위는, 즉 세 개의 구별되는 이 본체는 하나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의 객체, 단일성, 단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다만 이 용어들을 가지고 고대 교부들 사이에 서로 논쟁들이 있었다 하는 것과 그런 논쟁들은 각자 자기의 문화적인, 언어적인 배경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보존하고자 했었던 삼위일체 개념은 우리가 동일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삼위일체, 즉 보존하고자 있었던 이 동일한 개념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각각 다른 구별되는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분의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성경의 참된 이해로 보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삼위일체 신앙을 확고하게 가지고 그리고 이 삼위일체의 신앙이야말로 하나님의 유일성을 드러내는 가장 탁월한 성경의 개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탁월한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우리는 참되게 경배하는 자리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